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라는 또 주제로 오늘 한번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혼자 생각해봐도 좋고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아버지께 감사했거든요. 어떤 말씀 구절이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정말 암송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 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 10가지라는 제목에서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연합된 그런 관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남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거울로 우리 겉모습을 보죠. 그래서 거울에 있는 이 겉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서광호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통독님 그리고 아까 향기카페님 계속 계시네요. 박선님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좀 멀어요, 거리가. 조세드랑님 다음에는 좀 당겨서 할게요. 그리고 이현희님 반갑습니다. 밀크시슬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조승숙님, 이창균님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으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생방송으로 하니까 또 정말 새롭네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정말 이렇게 아주 친숙한 닉네임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찬양의 샘의 매니저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생방송 하면서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막 떨리네요. 처음 뵈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자신을 봐야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율법, 이 온전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특히 이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 거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영의 영역은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가 않죠.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좋은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 구절은 모든 분들이 아는 말씀 구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친숙한 말씀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 구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구절 또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몇 장 몇 절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네, 아멘 아멘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아멘이죠. 자, 또 다음 말씀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암송을 하는 것과 또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는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암송을 하고 있으면 물론 성경을 읽을 때도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한다거나 그 말씀 구절을 내가 떠올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즉각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몇 장 몇 절이지 하고 또 찾아봐야 되니까 저는 암송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암송하는 것이 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주제를 한번 가지고 같이 또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에 또 관계된 말씀 구절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항상 사용하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이 말씀 구절이 들어가면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도 또 영생이 나오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인사 잠깐 드릴게요. 또 김영권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있다니 참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너무 행복하죠. 또 마법제님, 그리고 김길배님, 네, 아기 공격 둘리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 구절 말씀을 써주셨네요. 네, 또 와 라이브네요 반가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채팅창으로 닉네임을 보면서 상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봐요. 왜냐하면 닉네임으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과하면은 사과를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백설공주님 하면 예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고요. 아기 공격 둘리 그러면 둘리는 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공격 그러니까 왜 공격으로 하셨지 무섭네.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조금 공격성이 있으신가? 막 이렇게 단어 닉네임으로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공격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는 아니시겠죠. 왜 우리 닉네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닉네임도 항상 사랑스러운 닉네임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생명과 이 생명과 본성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 구절 중에 또 한 가지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20장 32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렸고, 우리가 이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의 본성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본성은 탄생을 통해서만 재생산되죠.
모든 피조물은 자신과 같은 종류를 재생산합니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낳으셨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연히 영을 낳죠. 영을 낳으시겠죠? 이 거듭남에 대한 또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듭남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구절로, 그런 말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영이 태어남을 말하는데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들을 낳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낳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을 낳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들이에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신이고 신적인 본성을 받습니다. 이 본성이 주어지는 것은 탄생으로만 가능하죠. 본성이 바뀔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탄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탄생을 바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써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거죠. 아까 이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피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생방으로 하면은 이렇게 같이 소통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제가 녹화해서 아니면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말씀 구절을 다 화면에다가 띄워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들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또 이렇게 생방하면서 채팅으로 또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말씀도 잘 들리고 또 잘 깨달아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가셔서 성경책을 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필히 성경책을 지참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가지셨던 것만큼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